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소서. 간절히 기다리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아빠의 사랑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성민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벨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곧 우리가 같이 만나고 이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더 즐겁게 함께 예배하고 또 만나서 재밌게 놀고 하기 위해서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 우리 친구들 게을리하지 말고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환상을 봤었던 예언자 누구였죠? 이사야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이방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목숨을 걸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었던 다니엘 예언자를 우리가 또 만났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예언자 예레미야를 만날 건데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되게 너무너무 재밌고 깊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기 원해요.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캐나다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민 오시면서 사업차 이렇게 오시면서 캐나다에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걸까요? 목사님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39살에 캐나다에 왔거든요. 목사님도 한 번도 캐나다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살게 될 거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게 되고 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정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거기서 사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다 캐나다에 오게 되고 또 캐나다에 살았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미국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언자 이름이 되게 뜻이 재밌어요. 이름 뜻이. 예레미야라는 뜻이 주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공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왜 던지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곳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살게 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 그곳 가나안에서 계속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시지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속이는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몇 년 동안 지내게 할 거라고 하셨다고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남들을 잘 돕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게 하려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야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나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예언자 예레미야를 바벨론으로 던지십니다. 보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로 바벨론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 너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은 너희를 70년 동안 거기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야. 너네 그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 뜻 어기는 거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친구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서 우리 캐나다나 한국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같은 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는 백신도 잘 공급을 받고 치료제도 잘 이렇게 보급이 돼서 그래도 죽는 사람들도 적고 다친 사람들도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 남미 쪽이나 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다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셔서 우리는 여기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 데 살게 하신 걸까요? 그 친구들은 어려운 데 살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조금 부유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친구들 잘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 또 다른 나라 어디로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또 캐나다에서 살게 될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연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나라, 아픈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코로나 이 치료제와 백신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좋은 여건들과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놀 수 있는 좋은 날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캐나다에 살고 또 앞으로 계속 캐나다에 살게 될지, 한국으로 가게 될지, 한국에서 또 다른 어떤 나라로 보내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친구들이 암송해야 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고 어렵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처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래, 좋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구들을 돌보고 가르치시고 기르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후에 친구들이 자라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예언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또 한국에서 또 그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언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거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으로 또 이집트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매주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또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그 어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레미야와 같은 멋진 예언자된 삶을 살도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 미래에 어느 곳에서 살게 하실까, 어디로 나를 보내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친구들 우리가 같이 암송대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열심히 석 달 동안 암송한 거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 돌아오는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1등, 2등, 3등 모두 다 시상 받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암송하면서 또 하나님 같이 예배하기로 해요. 다음 주에 만납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